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 며칠을 앞두고는 아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무능력한 자로, 실력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던 자들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지금은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고 6월절만 지나면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왔는데, 헤롯 당원은 성경을 다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다 믿는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위해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을 지배하는 왕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헤롯 왕가는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칭찬을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 겉을 보고 보지 않는다. 당신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이 칭찬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아무 말이나 하도록 하려고 하는 흉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을 때도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일단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돌로 떡도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더 믿을 거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마귀 시험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갑자기 칭찬해주고 막 띄워주고 어지러울 정도로 비행기를 태우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 당국은요, 유대 나라에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받는 인두세가 있었어요.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 뭘로 받느냐? 로마 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충성해야 된다.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 세금을 통해서.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금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 그것은 로마 당국에게 무릎을 꿇는 친로마주의로 찍힐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조세 저항을 하는 반로마주의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은 공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고발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꼭 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기까지 침묵하셨어요. 어떤 때는 저에게 뜬금없이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대답할 필요를 안 느껴요.
특별히 이단이 와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특별히 다 대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단이 와서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겁한 사람이 되든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집에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해요. 이단들이 물어와도 나는 다 대답해 주리라 그러면서 막 그날부터 이단 연구가가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마땅히 대답해야 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마땅히 대답해야 될 절대적 진리가 우리 속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내 심장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그때는 오물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걸 물어보면 꼭 말할 필요는 없다. 자, 세금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동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동전에 무슨 얼굴과 무슨 글이 새겨져 있느냐? 동전의 전면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신의 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동전 뒷면에 보면 세종대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왕좌에 앉아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 로마의 동전은 곧 로마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동전을 손에 쥐는 것도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금 내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고발당해요.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해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중 국적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건강한 시민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적을 하나 가진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사는 것이 힘들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번지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분명히 세상 속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세상에 두었느냐?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흠이 없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빛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누가 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기적, 초자연적인 것은 안 믿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 그런 것을 빼버린다면 모세 오경은 휴지 조각입니다. 사실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을 믿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 그 형이 일찍 죽어버려. 그러면 형수만 남아. 그러면 그 큰 형의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되는데 죽었으니 못 낳잖아요. 그래서 그 시동생 사이에서 양자와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큰 형의 족보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친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수가 둘째 형제하고 살았는데 애 없이 또 죽어서 여섯째까지 애 없이 죽었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지막 부활을 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가? 네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다면 이런 무식한 얘기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 검증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다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이 세상에서 겪는 생로병사의 많은 문제들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다 해석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믿겠다.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이해해서 믿는 겁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해보고 믿는 겁니까? 엄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가? 어찌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는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인간의 모든 결혼 제도에서 그때는 벗어나는 때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맺은 가족이나 모든 인간 관계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맞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부활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천국에 맞는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오늘 2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서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는 믿지만 예수의 기적은 믿지 않겠다. 역사적 예수는 내가 인정하겠다마는 부활은 믿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끝까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 산자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빛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천국 백성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확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끝까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우리 마지막까지 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